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함이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건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라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비유가 참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인데 굉장히 해석하기가 아주 난해한 좀 어려운 그런 비유입니다. 얼핏 들어보면은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찬찬히 말씀을 뜯어놓고 보면 도대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의아심을 가지게 하고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의 품꾼과 품삯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사용하셨는가,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로 19장, 우리 20장을 오늘 읽었는데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까지가 바로 이 비유를 이해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젊은 부자인 이 관리 한 사람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하여야 도대체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다 지켜라. 너희에게 계명을 주지 않았느냐. 계명을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이 관원이 어떤 계명을 도대체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10계명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같이 교독을 했던 소위 도덕적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해하거나 방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내가 지켜야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아주 당차게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내용들을 다 지켰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면서 그런데 내가 더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을 하며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입니다. 그렇게 젊은 관원과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청년이 떠나고 나니까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청년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의.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약대가 바늘의 바늘이고 작은 귀로 들어가는 것, 그것보다도 부유한 자들이,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아마 잠깐 침묵이 흘렀나요?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제자들 대신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는 소유가 있어서 소유를 팔지 않고 떠났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그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도대체 얻어질 것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재산을 버리는 자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하고 크고 많은 그러한 축복을,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전혀 알듯 말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9장 30절 마지막 절, 19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고 나중이 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20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20장의 말씀은 오늘 이렇게 보면은 천국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만 성경 이 헬라어 원문에는 왜냐하면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 말씀을 다 끝내고 마지막 16절에 가면 또 똑같이 얘기하기를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이 된다고 그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선뜻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포도원의 집주인은 하나님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포도원은 천국으로 또는 교회로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품꾼은 누가 될까요? 우리 성도들이 되겠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 포도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포도원이라고 하는 장소, 포도원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 제자들에게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비유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포도를 많이 재배를 하죠. 그런데 포도를 수확하는 것이 보통 9월달입니다. 그래서 9월에 포도를
이제 재배하고 수확을 할 때는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꾼들을 불러서 일꾼들을 시키고 일을 하는데, 보통 일꾼들이 일하는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약 12시간 정도를 일을 합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낮 시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비유 말씀에 포도원의 집주인이 이제 일꾼들을 찾으러 이른 아침에 일찍 나갑니다. 6시 정도에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일꾼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계속되는데 보니까 집주인은 그 후로 5번에 걸쳐서 계속 일꾼들을 찾으러 나갑니다. 3시에 나갔다, 6시에 나갔다, 9시에 나갔다, 11시에 나갔다,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우리가 3시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 당시 로마나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후 3시가 우리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9시에 해당됩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3시에 나갔다는 얘기는 아침 6시에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이제 구하고 난 다음에 한 3시간쯤 지나서 아침 9시에 갔다는 얘기. 그리고 6시라는 것은 12시 정오를 말합니다. 그리고 3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낮 정오에 또 가서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9시에 갔다는 얘기는 또 어떻게 되죠? 오후 3시에 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1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후 5시예요. 그러니까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오후 5시까지 이제 일꾼들을 구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주인은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일꾼들을 구하면서 그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걸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6시가 되어서, 우리로 시간 6시가 되어서 이제 품삯을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정산을 하는데 이 집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청지기대로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그 말을 듣고 주인의 말을 따라서 나중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이제 품삯을 주는데, 놀랍게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은 5시에 온 이 사람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루 일당이, 하루의 수고비가 이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5시에 온 사람은 아마 12분의 1 달란트 정도, 데나리온 정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시에 온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고 의아합니다. 이것이 또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본인은 모릅니다. 문제는 그것을 보고 있던 먼저 왔던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너무 놀랍니다. 자기들이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고 왔는데 도대체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얼마를 받게 되겠어요? 적어도 2, 3데나리온, 5데나리온 정도는 받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차례가 되어서 이 청지기가 돈을 나눠주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죠. 분하죠. 감정이 막 상처를 입었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원망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1시간 일한 이 사람과 하루 종일 수고하면서 더운 데서 고생을 했던 우리와 똑같이 대접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대드니까 집주인이, 이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인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이 내는 것이 나중 온 자가 먼저 온 자가 되고 먼저 온 자가 나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내용을 설명했는데 이 비유가 도대체 천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요? 우선 납득이 워낙 안 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면 일을 시키려고 하면은 아침에 일찍 나가서 있는 사람들 뭐하러 놔뒀어요? 아예 한꺼번에 100명 다 불러 모아서 한꺼번에 포도원에 들여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하러 1시간밖에 일할 그런 시간이 없는 그런 사람을 데려들어서 일꾼을 주고 돈을 줄까요? 우선 납득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이른 아침에 온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을 분석을 똑같이 줄 수가 있나요? 이런 모든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고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말씀을 오늘 얘기를 듭니다. 터틀리안이라고 하는 이 초대 이 교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말했죠.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 좀 불합리하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 저는 그 말이 너무 정말 아주 좋은 진리 같아요. 우리가 만약 이게 합리적이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 성경에 쓰였다면 그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이해의 대상이고 아는 정도면 끝나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고 아는 내용이라면 우리는 그런 것은 전혀 안 거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들이면 왼쪽 밤 갖다 대라.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이 터득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합리적인 것에는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모순과 불합리를 던져주는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천국의 개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1장을 예수님 보면, 이 20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품꾼으로도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20장 1절에 보면은 천국을 품삯으로도 비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뭘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집주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가지고 품꾼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일찍이 나간 누구? 집주인과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럼 천국이 집주인과 같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일? 이렇게 되니까 또 더 황당합니다. 천국이 집주인과 같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이렇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집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하실 자기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비유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집주인은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품꾼을 찾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포도원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품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원에 들여보낼 일꾼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말입니다.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포도원 일꾼, 그 일꾼을 위해서 오늘 포도원에 들어갈 사람을 찾고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포도원이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찾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일꾼이 들어가면 일을 하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일을 할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doing을 하는 것이 아니라 being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찾느냐? 천국에 있어야 할 일꾼을 찾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첫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구원할 사람을 찾고 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이제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자기 백성을 찾는다는 말씀은 뭐냐면, 품꾼이 집주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품꾼을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집주인은 오늘 보니까 이 품꾼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품꾼이 집주인을 찾아가서 일 좀 해주세요 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터에서 일꾼들은 놀고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5번째, 이른 아침에도 그들을 찾아갑니다. 3절, 두 번째 보니까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집주인은 또 나갔어요. 아침 9시.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제6시, 제6시는 12시, 그리고 9시, 오후 3시에 보니까 또 나가. 이렇게 오늘 말씀에 되어 있어요. 주인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보니까 제11시에도 그때조차도 이 주인은 누구를? 품꾼을 찾아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에서 천국에 거할 자들, 구원을 받을 자들을 끊임없이 찾으신다는 것이죠. 어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세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끊임없이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찾는 이걸 가만히 보면은 집주인은, 이 집주인이 이제 품꾼을 찾는데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는 그런 일꾼들을 찾고 있더라는 것이. 찾지 않는 사람들. 3절에 보니까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 장터에 놀고 선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 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6절에 보니까 섰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계속 시간이 가고 해가 지려고 하는데도 일꾼들로서 아직도 일을 하며 서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물어보죠. 왜 너희들이 놀고 있느냐? 하고 이유를 놀고 있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들이 대답을 하죠. 7절에 보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도 자기네들을 쓰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네들을 쓰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을 일꾼으로 쓰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이유가 안 나옵니다. 왜 이유로 그들을 품꾼으로 쓰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아무도 아마 오후 5시에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 서 있는 그 사람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그때 만약 아무도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루 종일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일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거나 도저히 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거나 아주 게을러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주 병들어서 약하거나 아마 장정이고 몸이 튼튼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라면 이른 아침에 바로 부지런하니까 바로 아마 포돈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거기서 빈둥거리고 서 있는 사람이라면 일꾼으로서 문제가 있는 사람, 도저히 품꾼의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교훈을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잘것없는 자, 무자격자, 무능력자, 버려진 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 그리고 전혀 가망성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주인은 찾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품꾼으로 사용을 하셨다. 구원을 얻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찾으시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들로 산으로 다니시는 분이라는 것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과부처럼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장동을 다 뒤쳐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할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비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우리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확증을 하셨다고 로마서 5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 구원의 역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천국의 이 비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은 사랑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천국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한 것은 끊임없이 너희를 사랑하는, 바로 내 자신이 이제 올자나 십자가, 이 말씀 16절 다음에는 바로 십자가의 말씀을 하시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성을 찾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에 따른 어떤 보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이 뭐예요? 품삯을 나누어주는, 바로 그때 이 비유에는 문제가 됩니다. 구원은 행위에 대한 어떤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품삯을 나눠줄 때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 때 먼저 온 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속으로 기대를 갖죠. 내가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나는 충분히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밖에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원망을 했죠.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 일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같이 줄 수 있느냐고 주인에게 항의라며 덤빕니다. 그 마음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월의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놓은 공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공로에 의해서 바로 우리는 더 큰 대가를,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지금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쓰시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젊은 간원이 왔을 때, 이 젊은 청년이 왔을 때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뭔가를 해야 되니, 뭔가를 해야만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베드로조차도 그 부자가 구원을 못 얻는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았으니까 도대체 우리는 그럼 뭘 얻게 됩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 젊은 관원과 그리고 베드로의 그 공로적인 사고방식, 그러한 자기 우월의식, 뭔가 자기네들은 하고 있다는 그러한 율법적 사고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전적으로 은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지 너희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유혹이 옵니다. 구원은 모태신앙과 같이 어떤 신앙 연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어떤 직분을 갖아서 봉사를 하면서 그런 어떤 신앙 경력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그것이 유리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신앙 공로에 의해서, 신앙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더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습이나 어떤 특혜에 의해서 어떤 지위를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은 우월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우리 예수님과 더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가졌고 그리스도를 더 잘 안다는 그런 우월의식 때문에 이들은 원망을 합니다. 주인에게 원망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아는데, 내가 믿음이 더 있는데요,
내가 신앙생활을 훨씬 더 오래 했는데, 교회 생활을 내가 더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됩니다. 타당합니다. 많이 일했으면 어떻게 해요? 많이 받아야지. 적게 일했으면 적게 받아야지. 그것이 정당한 권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그 권리를 대신한다는 것이죠. 권리가 아닌, 그런 공로가 아닌 은혜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상급이, 하늘나라의 구원이 권리에 만약 근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점수를 따기 위해서 점수를 따야 될 거 아니에요. 커트라인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점수를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한 것이. 그렇게 점수를 따려다 보면은 우리의 관점이 뭐가 되느냐? 내 자신과 내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더 관심이 갑니다. 어떻게 내가 잘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만약에 권리가 되고 우리가 한 어떤 노력에 의해서 그것이 보상이 된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근거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과 그 주님이 하시는 주님에 대한 그 충성스러운 섬김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이 보상은 우리로 하여금 합당하다는 그런 이해를 주지만은 은혜는 이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감사와 겸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바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구원은 행위 보상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보다 교회 안에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없다. 은혜가 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안에서 가장 화나게 한다. 가장 상처를 주고 가장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은혜 때문에 더 화를 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서 차등이 됩니다. 차별이 되죠. 그러니까 많고 적음이 구별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내고 화를 냅니다. 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받지?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일을 더 했는데 이런 분노가 생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 때문에 분노가 생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혜로 거저주시는데 문제는 은혜로 거저주시는데 차등을 두지 않고 똑같이 줘버립니다. 차등이 동등하게 주니까 왜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받아야 되냐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내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깝고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신앙이 더 좋고 내가 하나님께 더 충성스러운 충성된 자인데 왜 저 사람하고 11시에 온 사람하고 오후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받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분노가 생겨요. 상처가 생겨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 천국에서 그런 분노가 생길 수 있어요. 바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은 대단한 특권의식을 가졌어요. 제자들도 아마 베드로가 얘기한 말 뜻은 그런 거 아닐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다 버렸어요. 주님 한 번 외우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서 주님을 따라왔으니까 우리에게 도대체 뭘 주십니까? 주님께서 거기에다 대답하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기 위해서 약속을 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말이 맞느냐. 이런 대답을 오늘 하시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기하고 불평하는 것이에요.
그런 비교의식을 갖고 있어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입니다. 모두가 동등합니다. 포도원의 품꾼들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천국에서는 어떻다고요? 동일합니다. 동등하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보상이, 내 능력, 내 노력의 보상이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섬기는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고 만약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섬겨서 그 보상을 받아야지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공동체는 깨지고 맙니다. 오늘 이 포도원처럼 엉망이 되고 맙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천국은 보상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주님께서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국을 너희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 된 자나 나중된 자가 같다는 말씀. 이게 무슨 그렇게 만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하면 똑같다는 것이에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세속적인 생각은 어떤 보상에 의해서, 권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전부다. 바로 이 비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결정하는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품꾼이 되고 구원이 받은 것은 은혜니까 감사하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천국의 백성이 됐다, 시민이 됐다는 것은 이것을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히 감사하라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오후 5시에 품꾼으로 선택받은 자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후 5시에 빈둥빈둥 놀다가 보잘것없이 일할 것도 없고 먹고 살 일도 없고 그래서 거의 포기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의식을 하라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 오후 5시에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품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얼마나 행복해요. 포도원의 문이 닫히기 직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품꾼으로 부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한 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은혜의 축복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감격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희들은 나중된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무익한 종이다. 정말 보잘것없는 종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르심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어쩌면 1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충성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너의 삶을 온전히 품꾼으로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도록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해 마지막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부르시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더 나아갑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 정체성은 바로 주님이 선택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잘것없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이제 남은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며 정말 천국의 귀한 축복을,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신분의식, 정체성을 깨닫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